길을 가르치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하시네. 갈 길을 가르치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깊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여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도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9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름과 형편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셔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나의 끝, 한국어 제목으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루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나의 끝은 예수의 복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전반부의 한 파트와 나의 끝은 예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두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지었을 때 성령님이 가득 채워져 역사하게 되고, 내가 무기력에 빠져 항복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에서 회복을 시작시켜 주시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실패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전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나의 약함, 능력,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역설의 진리들이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 그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책에서 그것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있는데 미리 주문하셔서 보셔가지고 추석 연휴 때 이 책 한 권 읽어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마비되지 않도록 책을 좀 읽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책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 속에 하나님 나라는 나의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나의 장부가 영이 될 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진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의 내용들이고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책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광풍을 뚫고 한밤중에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 소망, 새 믿음, 새 생명으로 믿음을 북돋아주고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을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진심으로 인생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게 하겠는지라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 의지,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향해 가는,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향해 가는 길이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유대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소위 잘 사는 지역, 유대 지역, 중심지가 되는 지역, 유대 지역입니다. 반면에 저 북부 지역은 나사렛,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렛,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 주역입니다. 평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저 북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부 지역입니다. 이 중부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라 그렇게 불리워지는 땅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 사마리아 땅을 짓밟고 사마리아 땅에 이 혼혈주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혼혈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혼혈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짓밟힌 땅에 여성들도 짓밟히고 가정들도 짓밟혀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났습니다. 이 남쪽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위 순수 혈통이라 자부하는 잘 사는 동네의 유대 지역 사람들, 특별히 유대 지역 남자들,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람이 돼야 상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종치도 않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심각한 관계지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상종하지도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유대 지역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민족의 삶의 하나의 굳건한 문화로 정착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갈 때 유대 지역 사람들은 길이 여러 곳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 곧 찔러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꼭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경비가 많이 들지라도, 때로는 강을 건너가야 한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부분이 있어도 사마리아 땅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더럽혀진 땅, 더럽혀진 사람들이 사는 땅,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유대 사람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 부정하다 말할 정도의 깨끗한 사람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 사람들의 민낯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참 50보 100보인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말로 유대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들,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으로 그대로 다 있어요. 우리도 보면요, 똑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잘난 체 하는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소유한 것이 많다고 거만하게 사는 사람, 남보다 조금 더 믿음이 나은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진다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유대 동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금만 비교해서 잘한다 싶으면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나쁘고 못된 재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지만 꼭 그 길로 가야겠다는 주님의 분명한 마음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4장 4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을 본받아 파괴하며 절망을 주고 멸망을 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과 그 일들의 결과는 언제나 멸망, 파괴, 절망입니다. 여러분, BC 931년에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의 역사를 말입니다. BC 722년에 이 멸망하기까지 무려 20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우상에게 내어주고 생수에 끊은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기들 스스로 살면서 그렇게 찢긴 삶을 살았습니다. 원수마귀의 다스림을 받아 그들이 하는 일들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들에게 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포악하게 살았던 역사가 성경 속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 곳,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파괴와 멸망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 사마리아 땅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땅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회복시키시는 일이며 소망을 주시는 일이며 하나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파괴시키고 절망을 주고 멸망케 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심령들을 회복시키고 소망과 하나됨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저 짓밟힌 땅, 손가락질 받는 땅, 길이 있어도 그 길을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가는 저주받았다 일컫는 개 취급당하는 그 땅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으로 가셔야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고 찾아와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아시고 찾아와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당시에 잘난 척하며 살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짓밟힌 땅인가를 알았기에 그들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들이 짓밟혀 살았기에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 회복을 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하기 그지 없거든요. 성경 속의 인물들 잘 살펴보면 승리한 인생들, 화려한 인생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인생들은 공허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실패한 인생들로 성경의 인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던 율법사, 율법교사, 그가 겉으로는 아주 이 촉망받으며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득 차 아는 것이 많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공허했습니다. 약했습니다. 늘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탁월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있었고요. 그의 삶은 약하여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우리가 얼마 전 찾아봤던 삭개오, 그도 부자였지요. 가질 걸 다 가졌지요. 그러나 그는 너무 공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겉으로 갈망했던 것입니다. 인생은요, 다 겉모습은 멀쩡해도 속에는요, 다 공허함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율법교사나 니고데모나 삭개오는 양반입니다. 누구에 비하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야 얼마나 강력한 선지자입니까? 불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가 말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엘리야 혼자 세워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력하고 담대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심지어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불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힘에 힘입어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쳐서 몰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엘리야.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자살을 시도했던 첫 번째 사람 엘리야입니다. 죽기를 원했던 첫 번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갈멜산의 전쟁의 승리의 영웅, 그가 이세벨 여자의 한마디 말을 듣고 마음이 여러분 약해져서 죽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인생이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이런 연약함을 압니다.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속마음, 속사람을 아시는 분이기에 인간의 이 공허함과 연약함, 세워놓으면 또다시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또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어제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을 맛보았던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조차도 로뎀나무 아래에 그렇게 고개를 쳐박고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엘리야가 숨었던 로뎀나무가 저렇습니다. 무슨 큰 잎사귀가 있어서 아름다운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저기 보시면 가지, 잎사귀도 없고요. 쭉쭉쭉쭉 그냥 이 가지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로뎀나무입니다. 실제로 이 로뎀나무를 일컬어 빗자루 나무다라고 별명을 짓습니다. 실제로 좀 그림을 보십시오. 빗자루를 만들어서 우리 쌀이 빗자루처럼 저걸 만드는 게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는요, 잎이 없는 저는 횡단거예요. 어떤 분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사진인데 로뎀나무 그늘 찾아봤자 여러분 머리만 살짝 이렇게 들이대어서 쉴 수 있지 몸은 다 햇빛에 노출되는 엉성하기 그지없는 나무, 그게 바로 로뎀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막 박수받고 그랬는데 이세벨의 말에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려져서 그 형편을 보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피할 곳이 없이 저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리만 쳐박고 몸은 다 햇빛에 노출된 채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처량한 신세까지 놓였지만 하나님은 갈멜산에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로뎀나무 아래에도 찾아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이름의 뜻이요, 시궁창, 냄새나는 이런 뜻이랍니다. 어떤 교회가 로뎀나무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로뎀나무 시궁창 안에서 커피를 먹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서 말하지는 마세요. 속상하니까. 우리 교회는 민들레 카페 얼마나 좋아요. 민들레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게 폼 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궁창 아래에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위로가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로뎀나무, 시궁창, 냄새나는 곳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거창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귀신 들려, 그것도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거라사의 한 광인,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광풍을 뚫고 가셨습니다. 한밤중에 가셨습니다. 급히 가셨습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가고 계십니다. 짓밟힌 땅, 그 땅에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손가락질 당하는 땅인데 그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땅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린 책으로 따지자면 가장 끝으로 내몰린 사람이요, 엘리야의 표현을 빌려오면 시궁창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끝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맞아, 네게 남편이 없지. 이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다 아셨습니다. 자, 아수르에 의해 짓밟힌 땅, 아수르에 의해 혼합이 되어진 혼합 혈통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오늘 수가성 여인이라 말해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짓밟혔습니다. 남자들에게 짓밟혔습니다. 못된 남자들에게 짓밟힌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이 고멜처럼 음란하여서 그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복잡하다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사마리아 땅처럼 아수르의 힘에 의해 짓밟힌 사마리아의 땅처럼 이 여인도 자기 힘에 이겨낼 수 없을 만큼 못된 남자들에게 짓밟힌 인생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못난 남자들이 자꾸 오는 거죠. 아름다우니까 오겠죠. 볼 것이 없거나 아름답지 않으면 이 못난 남성들이 오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고 박수받을 인생이 있던 것처럼 이 여인의 첫 번째 결혼의 삶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와, 아름답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응원받았지만 못된 남자들에 의해 찢겨버린 거죠. 처음에는 사랑한다, 평생을 같이 하자,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사랑스러운 멋진 남편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입술에 거짓을 담고 왔던 남성들이 그렇게 여인을 짓밟고 찢고 떠나가는, 그래서 처음 아름답고 화려했던 이 여인의 삶이 점점 끝자리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요? 시궁창까지. 사마리아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여인이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했고, 그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시며 그 땅으로 보란듯이 지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는 분, 고매를 찾아가시는 분, 오늘 이 짓밟힌 여인을 찾아가시는 분,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이 인생들, 귀신에 의해서건 사람에 의해서건 내몰려 있는 이 인생들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지난주에 배웠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는데 구유에 누우셨어요. 동물들의 밥그릇에 누이셨다 이 말입니다. 말이 표현이 좋아 구유지. 동물들 밥그릇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한갓 정치인들이 하는 쇼가 아닙니다. 나는 서민을 사랑해, 나는 서민들을 위해 왔어라고 한번 현수막 펼치고 쇼 퍼포먼스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서민 코스프레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아까 지도에서 저 북부 평민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나다나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야, 그런 동네는 살 동네가 못 돼. 그런 동네에서는 위인이 나올 수 없어. 우리가 좀 힘있게 돈 벌고 살면 그 동네는 탈출해야 되는 동네야.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무슨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거기 사는 건 택도 없어.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탈출시켜야 돼. 우리도 해방돼야 돼. 라고 하는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셨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 북부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그 지역, 베세다 그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잘난 사람 사는 유대 지역에 오셔서 예수님 활동하시다가 다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 흉내내셨던 분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만한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시궁창에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사마리아 수강성 여인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그런 시궁창에 내몰린 끝에 있는 인생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궁창에라도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도 살려내시기 위해 한밤중에라도 풍랑을 끌고 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 삶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위해 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시를 짓고 어떤 곡조를 붙여 이런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손이,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땅 수가상에 살면서 물을 기르러 올 때 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다 개 취급당하는 그 사람들조차
이 여인은 가장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서 뜨거운 햇볕 아래 물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수치와 상처 속에 살고 있던 이 여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도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수가성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이 여인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눈물이 주르르 흐를 겁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 아름다웠던 내 삶, 내 청춘, 짓밟았던 그들은 누구며 내가 왜 이렇게 한낮 떼약볕 밑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내가 몰래 도둑처럼 물 들어가야만 하는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인생, 그 눈물 주님이 아시기에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여인에게 새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고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말라 하는 이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물을 주시는 구원의 예수님. 이 사마리아 땅에는 아주 유명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야곱의 우물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진짜 생명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야곱의 우물 외에도 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에스겔, 요한복음, 계시록 말씀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물, 회복의 물, 기적의 물, 은혜의 물, 영생의 물, 성령의 물, 생명수의 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인생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인생의 육체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 없이는 인간이 못 살아요. 음식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렇습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을 주시려고 가셨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여러 책들을 썼는데 이분이 리빙 워터 시리즈라고 하는 이 책의 시리즈로 책을 지금 두 번째 생명수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 생명수가 당신에게 있는가?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샘솟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생수의 능력이다. 이런 이 주제들로 책을 가득 채워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기에 물을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 축복의 우물이라 일컫는 이 야곱의 물을 먹는 자는 이래 다시 목말라질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친절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주는 물은 일시적인 물에 불과합니다. 마시면 또 마셔야 되는 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연약함을 아셔서 단순히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린 광인도 찾아가시고 음란한 여인도 찾아가시고 짓밟힌 여인도 찾아가시고 시궁창에 있는 엘리야도 찾아가시고 즉 자의 타의 할 것 없이 약하디 약하여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 거기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시면서 그때부터 강력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신 것이 얼마나 천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온전히 회복되어 구원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주님, 내 인생도 통과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딸에게 찾아가 주세요.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목말라 하는 나의 태신자에게 찾아가 주세요. 그들의 인생의 생명수를 안겨다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품고 희망 중에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 예수님, 참 멋지고 좋은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